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서문, 사도신경이 왜 중요하고 왜 사도신경을 우리가 반복해서 예배 가운데 고백하고 그러는지 이 사도신경에 대한 것들을 오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사도신경과 우리가 하고 있던 사무엘하가 이거 interchangeably 이렇게 이렇게 격주로 아니면 한 2주씩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부분인데 오늘 그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3장에 나오는 그 본문에는 한 교회가 나오죠. 그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7개의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그 중에 하나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칭찬받은 교회가 한 2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작은 능력으로 그들이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 작은 능력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상대적으로 작은 겁니다. 그게 무슨 표현이냐면 세상의 물결과 세속의 물결과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람들이 추구하는 욕구와 욕망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굉장히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믿음은 적다 크다라는 그 사이즈를 얘기를 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믿음은 적은 거나 큰 거나 중요한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믿음이라는 거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를 알아가는 거는 생명이에요. 아이의 생명은 작고 어른의 생명은 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이의 생명이나 어른의 생명이나 똑같이 중요하고 똑같이 소중하고 똑같이 생명력 있고 똑같이 사망이 아니고 살아있고 능력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로 보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주를 신뢰하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런 것들이 하찮아 보이고 작아 보일 수 있죠. 그들의 눈에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주를 신뢰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건 작은 거든 크거나 상관없이 생명이에요. 씨앗이 크다고 생명이 더 많고 씨앗이 작다고 생명이 더 적은 게 아니잖아요. 씨앗은 심으면 다 생명의 열매들이 나옵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그런 교회였어요.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하찮아 보이고 적어 보이는 그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았냐면 내 말을 지키며 그 믿음으로 세상과 세파와 인간의 불신앙과 비난과 조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이익이 안 되면 말씀 포기하고 신앙 포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자기 이익에 조금 안 맞고 자기 감정에 조금 안 맞으면 그냥 내팽개 쳐버립니다. 이게 사실 우리예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목회를 하다 보면 100명 있으면 한 70명은 그래요. 한 20명 정도는 그럴까 말까 하고 한 10명 정도는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성도이지만 익명적 크리스찬, 이름만 크리스찬인 거죠. 그런 크리스찬들인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이게 참 중요하죠. 지킨다는 말이 2번 나오는 거예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또 앞에도 내 말을 지키며. 지킨다는 게 2번이 나오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뭐죠? 지켰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도신경이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중요성이 여기 나오고 필요성이, 필수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신앙은 지켜가는 겁니다. 신앙은 지켜가는 것이지 신앙은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시간대도 다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쫓던 성도들의 신앙이 오늘날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앙과 다릅니까? 왜 대답을 못 하세요? 다르지 않죠. 그러면 미국에서 믿는 신앙과 한국에서 믿는 기독교 신앙이 다릅니까? 아니죠. 인도에서 지금 우리가 알아가는 그 쿠키족 같은 족들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데 그들이 신앙 고백하는데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신앙과 우리 잘 사는 미국 땅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다릅니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이것은 무슨 걸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진리라고 보내주신 것들이 시간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문명이 바뀌었어도 우리들에게 계승 전달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아까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서 지킨다는 말이 2번 나오잖아요. 신앙은 지켜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앙에는 에디슨이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발명하고 고안하는 에디슨이 필요 없어요. 신앙에는 아인슈타인 같이 새로운 놀라운 역학적인 이론을 발견해 나가는 물리적 이론을 발견하는 그런 위대한 그런 과학자나 철학자가 필요 없어요. 신앙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그 사건이 성령으로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되어진 그것이 그대로 지켜지고 그대로 보존되어지고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그대로 다음 세대에 계승시켜 나가는 것, 이게 사실 신앙이에요. 그거를 똑바로 믿고 온전히 믿고 더 견고하게 믿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환경 따라가고 느낌 따라가고 이게 신앙이 아니죠. 그러고 뭐를 갖다가 여기다 덧붙여요?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죠. 성경 말씀은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죠. 목회자들에게 양심이 있어요. 설교자에게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이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능력으로 가감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빼고 내 마음대로 덧붙이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은 뭐가 되죠? 괴물이 됩니다. 그런 신앙을 듣는 성도는 어떻게 되죠? 괴물이 돼가는 거예요. 덧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시간이 흐르고 막 흘려도 이 성경은 우리의 신앙은 지켜져 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어저께 여러분의 아버님, 어머님이 믿던 신앙과 내가 믿는 신앙이 다릅니까? 한국 초대교회 믿었던 신앙과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이 다릅니까? 아니죠. 똑같죠. 16세기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믿었던 그 신앙과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다릅니까? 똑같죠. 신앙은 지켜져서 계승되어지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간결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사도신경 하면은 굉장히 많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카톨릭과의 관계입니다.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는 안 좋은 미스컨셉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 교단 안에서도 특정 교단은 사도신경을 상당히 경시합니다. 어느 교단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단들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사도신경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깁니다. 또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신경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여기는 뭐냐면 사람이 고안한 것이 사람이 고안하고 만든 것이지 성경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들을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건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신경이나 신조나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를 믿는 사람들이지 어떤 특정 교리나 어떤 신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일단은 굉장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또 얘기하죠. 이 사도신경은 원래 로마 카톨릭에서 세례받을 사람들에게 문답식으로 자기들이 임의로 만드는 건데 그것들이 어느 날 스물스물 스니킹 해가지고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예배 때 고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를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나 바깥에서 그러는 건 it's okay. 근데 교회 안에서 심지어 특정 목회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카톨릭이 만들어낸 고안물이 아닙니다. 하나의 예로 유명한 신학자 벌컵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교회사에서 사도신경에 미사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건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다. 왜 그러죠? 카톨릭이 사도신경을 만들었다면 카톨릭의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예배 개념이 뭐죠? 미사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거룩한 미사를 믿사오며 라는 구절 한 구절 정도는 들어갔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카톨릭이 만들었다면 카톨릭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거기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연옥에 갔다가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고 공로를 더 싸고 동전을 헌금을 더하고 뭐 이런 식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든지 이 카톨릭은 사도신경은 카톨릭이 만든 고안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간단한 예로 카톨릭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미사에 대한 용어가 왜 하나도 없습니까? 네? 카톨릭이 고안한 게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를 조금만 알면은 사도신경의 유래를 조금만 알면은 카톨릭의 고안물이다, 카톨릭이 만들어낸 말이다 하는 이런 어리석고 무분별한 말을 함부로 못합니다.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들은 카톨릭 그 이전으로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는 역사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진보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신학교에서는 특징이 두 가지를 안 가리킵니다. 하나는 기독교 역사를 자꾸 희석시키고 그 다음에 성경의 원어 가리키는 걸 갖다가 자꾸 최소화시켜버립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카톨릭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6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6세기부터 완성이 됐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로마 카톨릭이라는 개념이 세워지고 이것이 1000년 동안 가요. 언제까지 가면 중세를 어때까지냐 그러면 몇 가지 차이는 있지만 대표적으로 145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때까지 그 15세기까지 중세가 가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근대 현대가 됩니다. 자, 이 카톨릭이 지배했던 시대는 중세 시대입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이 시작된 건 언제부터라면 최초로 사도신경이라고 하나가 형성되어져 나온 게 유명한 초대교부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란 분이 주후 107년 예수님 오시고 100년 지난 다음에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초대교회 사이에서 사도들로부터 가르쳐짐을 받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부활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보았고 또 기적을 봤던 사도들, 그게 사도다는 호칭의 자격입니다. 이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달해 준 내용들이 계속해서 초대교회 안에 흘러가고 있는 것을 정리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죠?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 떠나시고 나서부터,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오시면서부터 이 사도신경에 관한 신앙적인 내용들은 그 안에서 계속해서 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다음에 니케아 회의니 칼게톤 회의를 통해서 아타나시온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신조들이 많이 만들어져 갑니다. 근데 그 다 베이스는 뭐죠? 지금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내용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카톨릭의 고안물이고 카톨릭이 만들어낸 거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카톨릭도 사도신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카톨릭이 하고 있다고 해서 카톨릭의 고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카톨릭은 시작되어진 시점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된 우리의 신앙과 그러면서 거기에서부터 사도신경의 유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분명하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얘기고 부끄러운 얘기고 교회에서 목회자가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유래와 역사만 조금만 알아도 얼마든지 이것이 가톨릭의 고한물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그런 허탄한 망령된 소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대표적으로 가톨릭이 나오고 기독교가 있고, 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통일교가 있고, 여호와의 증인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안산홍이 있고, 신천지가 나오고, 왜 그럴까요? 그거는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원리와 기준에 부합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임의로 원하는 대로 함부로 해석하게 되면 그렇게 이단들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이 성경 해석의 문제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성경 해석하는데 성경에는 뭐가 있냐면 성경 안에는 우리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머리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안에서 나와 있는 교리라는 게 있어요. 하나의 예로 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메시아가 되고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으로 잉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관이라든지 삼위일체라든지 이런 내용들, 성찬식이라든지 이런 교리들이 이 안에 있어요. 이게 이렇게 큰 게 성경이라면 그 안에 교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교리들과 성경의 원리를 갖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성경 해석 때문에 생긴 일이 어떤 거냐면 종교개혁이에요.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500년이 넘었죠. 1500년도에 루터가 95개 조항문을 비텐스버그 문에다 박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이 종교개혁의 시작의 근본적인 틀이 뭐죠? 원인이 뭐죠? 성경 해석이에요. 로마 캐톨릭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성경에도 없는 면죄부를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연옥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제들만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교황은 무효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모든 가톨릭이 갖고 있는 이 문제들이 뭐죠? 자기들이 만든 교리인데 이 교리가 성경의 원리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해석 때문에 종교개혁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성경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정신을 하나를 딱 적는다면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잘못된 성경 해석 때문에 종교개혁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이 잘못된 성경 해석 때문에 신천지가 난리를 치고 잘못된 성경 해석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잘못된 성경 해석 때문에 다른 것들을 갖버립니다. 오늘 현대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사도신경에 대한 왈가불가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은 바로 이런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역사 이해와 잘못된 사도신경의 유래를 잘못 알고 있음으로써 왈가불가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가톨릭의 구원이 있다, 없다를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참 뭐하지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도 힘든 거예요. 왜? 근본적으로 그 잘못된 해석을 갖고 있죠. 하나 예로 들자면 가톨릭의 구원론 어떤 줄 아십니까? 교회에 등록하는 시간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하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교회 등록하는 거예요. 교회 멤버가 되는 거예요. 이런데 어떻게 가톨릭의 구원이 있습니까? 라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모르면 얘기할 수 있겠죠.
알고 있다면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 가톨릭에서는 자기네가 크지 않습니까? 오래되고 뭐 시간적으로 볼 때 이렇게 크고 좋은데 여기 이 크고 좋은 배 타고 천국까지 왜 부질부질하게 조그만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어렵게 하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 얘기는 뭐죠?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현경 해석에 받침받고 있는 거예요. 서포팅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 가톨릭의 신자로 등록됐으니까 구원 받았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이런 잘못된 구원관을 가리키고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자신 있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못하죠. 성경을 믿는다면. 이런 것들이 부지하게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어떤 신학교는 성경을 아주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철학과 인간이 갖고 있는 문화와 또 인간들의 시대적 요구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인본적인 해석이 될 수 있죠. 정치 신학이 나오는 거고 여러 가지 인간이 만든 카테고리 속에 이 성경을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복음주의는 어떤 것이냐? 복음주의 교회와 복음주의 신학교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어한 말씀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복음주의 신앙과 성도는 어떤 것이죠? 문화가 바뀌고 뭐가 바뀌어도 빌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것처럼 환경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사람들의 요구가 바뀌고 난리를 치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어하다는 걸 온전하게 믿고 지켜나가는 게 복음주의적 신앙이에요.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게 이게 복음주의라는 거예요. 우리 가톨릭과의 그런 잘못된 연결성을 계속 갖는 것은 뿌리가 상당히 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한마디로 단정 지으면 그건 거짓이고 속임수예요. 우리는 이 성경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성경 안에는 교리라는 게 있어요. 이 교리를 해석할 때 성경이라고 하는 원리 안에서 해석해야 돼요. 요거를 뭘로 비유하자면 우리 사람의 몸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여기 몸이 있지 않습니까? 제 몸이. 제 몸 안에 뭐가 있죠? 장기가 있어요. 오장육부가 있어요. 심장이 있고 간이 있고 위장이 있고 장이 있고 뭐 이런 장기들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장기들과 이 장기들이 내 몸 안에 잘 있으면 제 몸을 제시할 때는 제 몸이 건강하게 다닐 때 뭐죠? 내 안에 있는 장기들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기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 몸 자체도 건강하지가 않죠. 자, 이런 거는 어떤 걸 얘기하면 제가 생각하다가 하나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장기가 있는데 사람의 몸에다가 짐승의 심장을 집어넣어 보십시오. 그 몸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죠. 사람의 몸은 사람의 장기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교리는 성경 안에서 해석돼야 되고 성경으로 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다가 짐승의 장기를 집어넣으면은 그게 사람의 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마치 이런 거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불교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한때 유행했죠. 예수가 부처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성경이 있는데 성경 안의 교리를 성경의 원리를 갖고 해석해야 되는데 마치 사람의 몸이 있는데 사람의 몸에 있는 장기를 빼고 짐승의 장기를 집어넣고 이게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죠.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이 교리,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교리 믿는 게 뭐가 필요해? 그거 필요 없어.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예수 잘 믿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가르치는 거를 믿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 예수 잘 믿고 예수님과 관계만 좋으면 되지.
근데 어떻게 관계가 좋으냐고요? 성경에 있는 것들을 믿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관계가 좋을 수 있냐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언어의 연금술을 통해서 우리들을 현혹하고 미혹시키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영적 세계입니다. 이걸 모르면 맨날 말도 안 되는 그냥 언어적으로 조금 그 자기들에게 합리적이다 생각하면 그걸 붙잡고 그게 얼마나 성경적인지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도신경이 왜 필요할까? 제일 먼저 보시면은 사도신경의 필수성이 있어요. 초대교회를 근거로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된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헬라 철학의 영향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헬라 철학 영향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뭐냐면 플라토니즘이에요. 그게 나중에는 신플라토니즘이 있고 지금도 그 플라토니즘이라는 것들이 아직도 서양 세계 속에 깔려 있습니다. 이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는데 성경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성경의 관점과 기준을 갖고 해석해야 돼요. 그런데 세큘라 그 헬라 그릭 철학이 들어와서 그 그릭 철학적인 관점을 갖고 성경을 해석하니까 잘못된 결론이 나고 잘못된 해석이 나고 잘못된 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이 성경 우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 좀 외우고 성경 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안다라고 할 수 없어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그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어떤 믿음과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정신,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누군지 몇 마디 해보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냐 그러면 그 대답 몇 마디 하고 그거 안다고 성경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신, 성경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정신을 심장에 영혼에 새겨서 그거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동일하게 사람 앞에 있든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늘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뭐가 있어야죠? 어시어런스가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시어런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마음대로 안 하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러거든. 내 뜻대로 주멋대로 살아가고 감정대로 살아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켜요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교리적으로 이 신앙을 공통체적으로 공동의 성경이 말하는 공동적인 신앙의 고백을 근거해가지고 얘기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헬라 철학이 들어와서 플라토니즘을 통해서 그런 헬라 철학을 통해서 잘못된 관점을 갖고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과 사도신경 안에 있는 것들이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해서 회자되고 가르쳐진 겁니다. 둘째는 이단으로부터 성경적 믿음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요. 이 사도신경에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 잘 나오는데 영어 성경의 사도신경을 보면 I believe in God, the Father 이렇게 나오고 I believe in Jesus, I believe in Holy Spirit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성도의 조건과 교회의 조건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삼일체 하나님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이단으로부터 성경적인 믿음과 성경적인 교회를 지키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believe라고 하는 여기는 지금 어디 그 다음 걸 한번 넘겨주시면 이 believe라고 하는 말은 둘로 나눠보면 be 플러스 lieve입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죠? 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교양 쌓는 거, 지식 쌓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뭐죠? 내가 믿기 때문에 I believe.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신앙인 거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I believe in Jesus.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죠? 난 예수가 아니지만 예수같이 약간 예수처럼이라도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believe라는 말을 갖다가 3번 반복하죠. 사도신경에는. 그리고 아까로 좀 돌아가 주시면은 이 이단들로부터 하나 예로 들자보면은 어떤 게 있었냐면,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그나스틱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초대교회 보면 나옵니다. 요한서에도 보게 되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든지, 이 그나스틱까지 이 영지주의자는 플라토니즘이라고 하는 영향력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우리와 같은 육체적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육체는 더럽고 눈에 보이는 건 하급적인 거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신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하급적인 몸으로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죠? 이 그나스틱이란가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으로부터 시크릿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만 이 시크릿 날리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비법, 비기, 아주 비법적인 신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존재했던 또 두 번째, 이단으로부터 성경적인 믿음, 성경적인 성도, 성경적인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한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참된 성도됨과 교회됨을 분별하는 거예요. 성도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누가 교회고 누가 성도냐를 뭘로 측정할 수 있는 공통의 공동체가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사도신경을 인정하고 나올 때 거기를 성도라고 하고 그러한 모임을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나 성도라고 하고 아무나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청교도 때만 하더라도 성도가 되어지는 기준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교회에 회원이 되어지고 정례 매원이 되어지고 주일 예배 참석하는 기준도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냥 아무나 요즘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한다는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삐딱하게 앉아서 말씀 들을 때마다 손가락질해야 되고 삿대질해야 되고 뭐 저까지 걸 어떻게 믿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주일 예배 들어올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이야 믿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모든 것들을 분별하는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신앙은 말이에요, 새로운 지식을 쌓아서 교양을 배우고 종교적인 지식을 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신앙에 내 경험, 내 지식, 이것을 덧붙이는 게 아니에요. 덧붙이면 뭐가 되죠? 영적 괴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에 이 기독교 신앙을 좀 안다고 하고 여기에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덧붙여요. 그런 사람은 괴물이 돼요. 영적 괴물. 무서운 교회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1장 10절에 뭐라 그러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어떻게 하죠? 저거는 회개의 사건이에요,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덧붙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예수 바깥에 성경과 컨트랙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반대가 되는 것들이 다 깨어지고 녹아지고 무너지고 파멸되고 뿌리채 뽑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시작점이고 신앙의 시작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알량한 어떤 것들이 다 녹아지고 바울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배설물보다 못하다 그러는 거죠. 거기서부터 새로운 기준이 세워지는 거죠. 그게 신앙이에요. 이 신앙에다 덧붙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덧붙였던 그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오히려 산산히 박살내고 씻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새로운 기준을 얻는 게 이게 신앙이죠. 그런데 갖다 붙이고 성경 조금 안다 그래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것들이 완전히 박살나고 무너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기준이 되는데 예수도 기준이 돼. 근데 거기다 덧붙여.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는 오직 예수만이 돼야 됩니다. 예수에다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가는데 거기다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인다는 거, 그건 우상이나 다름없어요. 그건 괴물이에요, 괴물. 교회의 괴물들 많습니다. 성경 좀 암송한다고 그게 여러분 성경을 알고 믿고 그렇게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암송할 수 있죠. 그래서 나 성경 이렇게 많이 알아. 큰 소리 치고. 그게 아는 게 아니죠. 알면은 기준이 바뀌어야죠. 알면은 I believe, 믿는 대로 살아야죠, 좀. 아니, 좋아요. 살려고 노력이라도 해야죠. 그러다 보면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걸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구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런 모습이 있어야죠. 무슨 성경 맨날 적는다고 그게 믿음 좋은 겁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혼돈하지 마세요. 그런 보이는 신앙 정말로 괴물돼가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과 정신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받아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 기준을 갖고 생각하려고 그러고 그 기준을 갖고 판단하려고 해야지. 그런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어떻게 믿는 겁니까? 사사기서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준이 없으면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장 10절.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다 기존에 있는 걸 부셔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기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 그것이 새로운 기준으로 서야 되는데 기준이 없어. 기준이 없다라는 건 뭐죠? 제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또 이 기독교 신앙에다가 덕지덕지 붙여. 그 말은 뭐죠? 여전히 제멋대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기준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소견이 옳은 시대로 살죠.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오늘날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기준을 좀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이 자기들의 소견대로 살면서 그것이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올바른 신앙의 기준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덧붙이지 말라 그러고 가지고 있는 걸 좀 포기하라 그러고 그리고 예수로 새로워지라 그러면 비난합니다. 왜 사람의 신앙을 함부로 비탄하냐고. 당신이 뭘 아냐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분별하라고 성경을 주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눈으로 귀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사도신경 같은 신조를 주신 거예요. 내가 참신앙인지 거짓신앙인지를 분별하려고. 우리는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시작점이고 본질이라고 늘 얘기하지만 남의 신앙 함부로 판단하지 마. 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그렇게 사세요. 가리키고 권면했는데도 그렇게 산다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올바른 기준을 갖고 뭐하죠? 분별하는 겁니다. 그 분별하는 거를 판단이나 정죄라 생각하면 안 되죠. 왜? 자기 자신이 기준이 없고 자기 신앙이 참신앙인지 거짓신앙인지 스스로가 분별해 본 적이 없으니까 불편하고 짜증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죠?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기준인 거예요. 이 교만은 아직도 자기 기준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신앙 자체가 자라갈 수 있고 건강하지가 못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 괴물이 되는 거예요.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건 참 무지하고 교만한 태도입니다. 내가 입술로 예수라 고백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할게. 참으로 교만하고 참으로 무지한 태도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좀 더 선명하고 명확한 분별점을 이번 설교를 통해서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두 번째,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어떻게 전달되어졌는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허다한 증인들로부터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로부터,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고, 그 기적과 역사와 가르침을 육안으로 귀로 생생하게 듣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오래전부터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그 육안으로 또 손으로 명확하게 보고 느끼고 만졌던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경험하고 목도하고 체험했던 그 사람들이 증인이 돼서 전달해 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인간의 띠오리가 아니에요. 인간의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인간이 만든 것들이 아니에요. 이거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사건,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 사건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전하고, 여러분과 저는 성령으로 그것을 내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런 이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전달되어 온 거예요. 여러분 중에 2000년 전에 갈릴리의 갈보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가서 보시고 피를 만져보신 분 있어요? 옆구리에 만져본 적, 도마처럼 만져본 적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믿고 있냐라는 거죠. 어떻게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런 허다한 증인들이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달함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 저것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 전달된 거지 학교에서 가르쳐 준 거 아니잖아요. 누가 이거다라고 인간이 만든 이론이라고 여러분이 주입한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하도 바울 된 거는 인간적인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을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사도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콜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잘 나가지요 목사가 되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스도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목사로서 나갈 수 있도록 콜링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여기 와 있는 거지, 뭐 인간이 저보고 목사 되라 그랬습니까? 아니, 맨정신이 어떻게 목사 됩니까? 예? 목사 뭐 좋다고요? 인간적으로 볼 때 뭐가 좋다고 목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돈을 마음대로 씁니까? 어디를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뭐가 좋다고요? 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안 하고 싶어서 안 되는 게 또 아니에요, 이게 또. 예? 이게 참, 속된 말로 말하면 어쩔 땐 참 환장하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걸 깨닫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11절하고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뭐라고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또 뭐라 그러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이게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이 감겨진 눈을 열어줬다고 그랬잖아요. 계시가. 예?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혜로 이 눈을 열어서 예수를 발견하게 됐잖아요. 믿게 됐잖아요. 사람으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신앙에 대해서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더럽게 흘러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지켜나가겠다라는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 이게 거룩한 자부심에서 나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돈동거리면서 따라갈 수가 없어. 내 부르심,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위해서 살아갈 거야. 이 거룩한 자부심에서 나오는 이 신앙의 고백,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어요. 사람에게 멋있다 칭찬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좀 멋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허다한 증인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이 보면서 사도 신경이라는 것이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것을 저희들이 인간의 언어로 이해하고 고백할 수 있게끔 만들어 공통된 신앙의 기준이자 신앙의 받침이자 파운데이션이 뭐냐? 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가톨릭이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마틴 루터가 뭐라 그럽니까? 사도신경은 우리나 혹 초대 교부들이 그냥 고안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사람들이나 초대 교부들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초대 교부를 언급할 때 뭐죠? 초대 교부 이전에 사도들이 있었죠. 사도들 이전에 제자와 예수님이 있었죠. 그 전부터 회자되고 가르쳐졌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초대 교부들이 정리한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톨릭의 고한물이냐고요. 기독교 역사를 조금만 알았고 목사가 되려면 기독교 역사를 공부 안 할 수가 없는데 조금만 제대로 하면 금방 보이는 건데 이거를 가톨릭의 고한물이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가톨릭의 시녀들입니까? 우리가 그들의 영적 믿음의 시녀들이에요? 아니에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 잘못된 성경 해석에서 올바른 성경 해석을 갖고 올바른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는 게 이 가톨릭이 아니라 이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라는 거죠. 이게 루터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신경은 우리나 초대교부들이 그냥 만든 것이 아니야. 마치 꿀벌들이 온갖 아름다운 꽃들을 꿀로 모아내듯이 위대한 선지자들의 전해준 성경의 가르침을 오묘하게 요약한 것, 사도신경으로 어린이들과 순수한 기독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겁니다. 꽃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꿀벌이 가서 여기서 꿀, 여기서 꿀, 꽃은 달라도 꿀은 똑같잖아요.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요약해 정리해서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게끔 가르쳐 놓은 거, 만들어 놓은 거, 이게 바로 루터가 얘기하는 사도신경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순수한 기독교인들, 정말 성경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준을 주고 관점을 주려고 만들어 놓은 게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요한 칼빈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신전은 우리의 구석의 중요한 요점들을 간단히 요약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할 일들을 일일이 분명히 보여주는 알릴람표와 같은 구실을 하고 있다. 나는 신경이라고 부르지만 그 저자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고대 저술가들은 신경을 사도들에게 돌리는 점에서 상당히 의견이 일치했다. 사도들이 공동으로 써서 발표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전한 가르침을 충실히 수집하며 요약한 것으로 넉넉히 사도들의 이름을 붙일만 하다고 생각했다. 사도 신조가 어디서 유래되었던 교회의 바로 초창기 즉 사도시대의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그것을 공적 고백서로 인정했다라고 나는 확신한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칼빈과 루터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가톨릭의 고한물이니 이단적인 가르침을 갖고 사도신경을 왜곡시키는 것을 교회 안에서 하냐고요.
말세가 되면 강제성의 가르침이 변질된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유명한 헤르만 바빙크 같은 아주 뛰어난 개혁신학자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사도 신조는 가장 오래된 신조다. 그것은 사도들 자신들이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일찍이 2세기 초에도 존재했다. 그것은 기독교가 의존하고 있는 그 큰 사실들을 짧은 요약이었고 그와 같이 계속해서 그것은 공동체적인 근원이 되어왔고 모든 그리스도 왕국의 통일에 끊을 수 없는 줄이 되고 있다. 또 찰스 하지라는 분은 어떻게 뭐라 이야기합니까? 기독교 신앙의 요약이며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며 왜 사도신경이 하나님 말씀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어느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나온 거잖아요. 찰스 하지 같이 뛰어난 20세기의 신학자는 뭐래요? 기독교 신앙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Concise the confession of Christianity, faith.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consistency,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대 교회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사도신경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허다한 증인들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전달해 준 거라는 거고 우리는 그걸 성령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이것이 오늘도 성령으로 미래의 어느 순간에든 어느 가든지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누가복음 1장 1절로 2절인데 우리가 무엇을 전달받았나?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근원부터 내가 역력하게 investigate, 내가 조사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누가복음이 만들어졌죠. 근데 뭘 얘기하죠? 뭘 조사하겠다고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앞으로 일어날 사실이 아니라 우리 중에 일어난 사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고 메시가 돼서 이 땅에 와서 성육신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을, 근본적인 이 사건의 중요성을, 이 사실을 내가 낱낱이 정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이 아니고 어떤 철학적, 어떤 이론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고 있습니까? 뭘 전달받았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전달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어디서부터 왔고 뭔지 관심이 없어요, 별로. 그냥 믿나 보다. 그냥 기복신앙 되죠. 그냥 하나님 복 주신다면 아멘 아멘 하고 맨날 그러죠. 뭘 믿는지도 모르고 내 신앙이 어떻게부터 왔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사도신경은 그런 것들을 알게 해주고 또 깨닫게 해주는 길라잡이입니다. 우리가 뭘 믿습니까? 이루어진 사실을 hand down to us, pass down to us. 이루어진 사건이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전달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는 거지 새로운 이론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어떤 걸 있었냐면 종교개혁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고백들이 있었어요. 뭐 하이델베르크라든지 제나바 교리문답이든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왜 있는지 압니까? 우리 침례교는 베티스 베이시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 다 어디에 고백하냐면 신앙의 고백서에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서 하나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고백서는 세 가지예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이에요. 이 세 안에서 웨스터민스터 고백도 나오고 하이델베르크 고백도 나오고 그래서 제네바 교리문답도 나오고 이런 수없이 많은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것들을 얘기해 주면서 오늘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누가 성도인지 어떤 단체가 교회인지를 인준해 주는 것들이 기준이 뭐냐면 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죠. 이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은 성도라고 하고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들을 갖다 가리키고 공포하는 것이 어디죠? 교회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교회고 아무거나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는 우리가 이루어진 사실을 갖다가 성령으로 은혜로 전달받은 거지 새로운 사실을 가미하거나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에는 에디슨이 필요 없어요. 우리들의 삶의 문명의 발전에 에디슨 같은 인물이 필요했지만 신앙에는 새로운 걸 발견할 에디슨 같은 인물이 없고,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새로운 의견을 집어넣거나 새로운 깊은 자기만 아는 새로운 어떤 사실을 발견했다라, 그건 영지주의가 되겠죠. 그게 아니라 이루어진 사실을 더 견고하게, 세월 가면 갈수록 예수밖에 없네, 세월 가면 갈수록 말씀밖에 없네, 더 이 말씀에 동일한 말씀의 사건들이, 내용들이 어제보다 오늘 더 견고해지고 오늘보다 내일 더 굳건하게 믿어지는 것, 이것이 성도다운 신앙이고 그것을 드러내고 가리키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또 마틴 루터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루터는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옛 것을 반복해서 세우는 것이고, 이것은 사도들과 모든 경건한 교사들이 우리 전에 가르쳐 온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새로운 거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알았으면 사십시오. 이 사도신경은 또 한 가지, 내가 I believe 그럴 때 내가 믿습니다, 고로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뭐라 그래요? 오늘날 당신에게 새롭게 끄집어내주는 것이 우리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쓴 적이 없고 우리는 이것 신앙을 창시한 사람도 아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초대교회 교부들이, 사도들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이전에 전해준 것을 전해줄 뿐이다. 제가 해석한 건데 잘 못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레스터 앤드류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We are renovator. 이거는 다른 말은 we can reform. We can renew what we believe now. 우리가 믿고 있는 거를 새롭게 하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걸 개혁할 수 있다. 왜? 우리 기독교는 개혁 정신이 있어요. 살다 보면 성경적이지 않은 삶을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는 거, 이게 레노베이시고 이게 레포메이션이에요. 우리는 그런 개혁자는 될 수 있지만 not innovator, 창시자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에디슨이 필요 없어요, 신앙에는. 우리가 아인슈타인 같은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낼 그 물리학자 같은 놀라운 사람 필요 없어요. 그 과학이 발견되면서 사람들의 머리와 생각 속에 이 상대성 이론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의 사고도 바뀌어버리죠. 우리는 그런 것이 필요 없어요. 우리 신앙 안에는 우리는 레노베이션 될 수 있지만 이노베이터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잘 믿으려고 해야지,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는 마음이지, 뭘 갖다 가미하고 뭘 빼버리고 뭘 새로운 걸 창시하고, 신앙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그것을 금지시키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말씀대로 잘 믿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